신앙생활은 쉬운 게 아니죠. 우리와 싸워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생각 때에 따라서는 우리 기질과 싸워야 되고 마음과 생각과도 싸워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라는 것은 전투와도 같다 이렇게 묘사하기도 하죠.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타이밍을 보면 다양한 순간에 역사를 하시는데 하나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장면들을 여러 번 목도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어떻게 하나가 되었죠? 문에 양의 피를 바르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홍해 앞에 섰습니다. 물론 뭐 원만불평하는 사람들이 많았지만 하나님의 인도 따라 한 모습으로 거기 서 있는 거죠. 그리고 요단강에 섰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 여러 구절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가장 좋아하시는 모습들은 서로 세워주고 사랑을 하고 하나가 되는 모습이라는 거죠. 원래 교회도 우리 교회 너희 교회가 없습니다. 누가 만든 겁니까? 사람이 만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모두 다 형제 다 자매입니다. 다 나의 백성이고 나의 사랑하는 자녀다라는 말씀이죠. 제 주변에 요즘에 단임 목회를 시작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가끔 연합을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연합에 대해서 묻더라고. 연합이라고 하면 뭐 어떤 연합을 이야기하십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이 가끔씩 교회들끼리 합쳐서 연합 집회도 하고 뭐 때에 따라서는 이제 뭡니까 선교로 간다라고 할 때도 한 교회가 이제 독단적으로 가는 것보다 여러 개 교회가 합쳐가지고 가게 되면 아무래도 재정도 빵빵할 것이고 인력도 더 많을 것이고 뭐 그렇다 보면 이제 서로가 도와주는 그 현장에서도 더 힘이 되는 거고 우리도 서로가 위로가 되고 의지가 되지 않겠습니까? 뭐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뭐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 근데 교회끼리 연합을 하면 뭐가 문제냐면 조금 더 성숙된 교회가 있고 여유로운 교회가 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면 어떤 교회가 더 헌신을 하고 더 많이 무언가 희생을 하는데 반면에 자기네 교회에게 돌아오는 게 너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반대로 도움 받는 교회에서는 이제 영적인 부흥과 이제 수적인 부흥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조금 연약한 교회 입장에서는 하면 너무 좋은데 이제 좀 건강한 교회 입장에서 보면 우리는 너무 이렇게 쏟아낸다라고 식으로 생각을 하면 연합을 하기 싫은 거죠. 만약에 교회에서 끼리 모여가지고 전도 연합 집회 전도를 한다라고 한다면 어떻습니까? 전도 열매가 열렸어요. 그러면 전도 열매가 어느 교회로 가야 합당하냐?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연합이 될 수가 없는 거죠. 우리 지역도 생각을 해보면 일단 자기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챙기기에 급급한 상황이니 연합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 정도 가지고는 연합이 절대로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연합이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께서 무조건 하나가 되기 원합니다. 요즘에 저한테도 깨달음이 있는 게 뭐냐면 가끔 우리 교회가 급하다 보니 우리 교회만 기도할 때가 너무나도 많았거든요. 근데 요즘에 큰 교회를 놓고도 기도합니다. 나랑 상관이 없는 교회를 놓고도 기도합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그거를 원하세요. 하나님께서 능력을 행하실 이유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나를 위해서만 하는 거 하나님께서 물론 원하시지만 그것보다 더 큰 거를 하나님께서 나에게 공급하여 주시기를 원하신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큰 교회에서도 역사하십니다. 근데 나는 큰 교회는 알아서 잘 되겠지라고 기도를 안 하면 나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흐름에 동참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어떤 선교팀이 아프리카 선교를 갔어요. 내랑 상관이 없어요. 나는 아프리카 비행기를 타보지도 않았고 그 팀 안에 내가 녹아 들어있는 사람들도 아니거든. 그런데 그 팀을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하나님께서 그 팀을 움직이신다라고 한다면 나도 비록 그 팀에 동참을 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능력에 동참을 한다라는 말씀이에요. 이게 우리 눈앞에 떨어지는 문제들을 너무나도 심각하게만 바라보고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생각대로 우리 말을 함부로 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는데 오늘도 교회
삶을 한번 돌아보면 우리 딸이 와서 오늘 전도 나가는데 나 전도 나갈 때 엄마랑 같은 팀에 가면 되지 않냐 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원래 어떤 팀이었냐 그러니까 누구누구 팀이다 막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원래 가는 팀에 가거라 라고 했습니다. 딸내미가 뭐라고 했겠습니까? 미워! 미워! 가더라고. 왜 그러냐면 애들을 우리가 데리고 가는 건 너무 좋아요. 그런데 정해진 규칙이 있지 않습니까? 규칙 안에서 움직여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교회 안에는 장점을 가진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다양한 장점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다양한 생각들을 하고 다양한 취향을 가지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다 보면 뭔가 하나의 일을 진행을 할 때 자기의 장점을 조금 더 활용을 하기를 원하죠. 그렇다 보면 교회 공동체가 삐그덕 거릴 수가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는 연합이 되어져야 되고 조율이 일어나야 돼요. 하모니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나의 장점, 옆에 사람 장점, 옆에 사람 장점 때에 따라서는 나의 장점을 극대화시킬 수가 있고 이걸 극대화시키기 위해서는 옆에 있는 장점을 조금 줄여야 되고 뭐 어떤 사람들은 이 두 명한테 완전 서포트를 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가 있어요. 이게 무엇이냐면 내가 잘하는 것을 계속 잘하려고 하면 그 사람에게도 물론 성숙이 있지만 옆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잘할 줄 수 있다고 도와주는 거 이 사람들이 진정 성숙한 사람이에요. 나도 나의 생각이 있고 내가 잘하는 게 있는데 내 거를 포기를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나를 옆에 있는 사람을 밀어준다. 이게 엄청난 사람이에요. 제가 요즘 내가 은혜 받고 있는 게 뭐냐면 요즘 한국교회가 잘 돌아가는 부분들은 담임 목사가 훌륭한 것도 있지만 그보다 더 훌륭한 사람들은 평신도가 뭐 능력이 없습니까? 제가 요즘에 평신도들 만나면 정말 똑똑한 사람들 많아요. 담임 목사들보다 더 전도 많이 하고 더 기도하는 사람들 많아요. 근데 담임 목사님 앞에 가면 엄청나게 순종을 하고 들어가거든요. 왜 순종을 하고 들어갑니까? 질서에 순종을 한다는 거죠. 질서에 순종을 하지 못하는 그 사람은 밖에서 아무리 훌륭하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오면 그 사람은 꽝인 거예요. 그래서 딸내미 이야기도 했지만 우리가 그렇게 하는 방법이 정답은 아니에요. 정답은 아닌데 자기가 하고 싶은 거를 내려놓고 교회가 정해놓은 규칙에 따라 움직이는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하나하나 떼놓고 보면 훌륭한 점이 너무 많아. 근데 담임 목사가 영향이 부족해서인지 다 같이 모아놓으면 우당탕탕탕탕탕 하는 거야. 뭐예요? 성숙을 하는 과정을 거치지 못해요. 그 나름대로 그렇게 달란트를 크게 하기까지 많은 시간이 걸렸을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로 뭉쳐놨을 때 우당탕탕탕탕 하는 거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가 됐을 때, 함께가 됐을 때 하나님께서 능력을 행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말씀을 봤는데 사도행전 2장 말씀은 정말 역사적인 사건 아니겠습니까? 신약교회가 탄생하는 사건입니다. 오늘은 물론 1장 말씀을 읽었지만 사도행전 2장 말씀은 전 성경 구절을 아우를 수 있는 성경 구절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사도행전 2장과 창세기 11장이 연결이 됩니까? 어떤 것 같아요? 창세기 11장에 어떤 사건이 나오죠? 바벨탑의 사건이 나옵니다. 바벨탑 사건과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의 성령 강림이 연결됩니까? 이번 주가 성령 강림 주일이죠. 원래 인간들은 언어가 하나였다 그러죠. 그런데 그들이 마음을 합합니다. 뭘 합하냐면 우리가 탑을 세우자. 하나님께까지 우리가 도달을 한번 해보자. 그래가지고 나름 이제 하나님 앞에 대적하는 마음으로 탑을 세우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것을 원하지 않으셨다. 그리고 사람들의 언어를 다 다르게 하고 뿔뿔이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민족과 민족이 다 나눠지기 시작하죠. 그러다 보니까 민족이 자기네 민족을 보호해야 되니까 벽을 쌓기 시작하죠. 벽을 쌓기 시작하면 마음이 떨어지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민족, 우리 가정은 우리 가정, 그러니까 남의 가정은 남의 가정, 남의 민족은 남의 가정, 이렇게 뿔뿔이 흩어지기 시작했다. 흩어지기 시작한 게 창세기 11장부터. 그런데 사도행전 2장 말씀 오순절 아래 성령이 강림하시고 나서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물론 이때 성령께서 임하시고 방언이 일어나는 일들은 고린도 전서에서 이야기하는 방언과 결이 다른 방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지에서 모였던 사람들이 성령이 임하고 나서 방언을 하기 시작합니다. 방언을 하기 시작할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사는 지역이 달라요. 사용하는 언어가 다릅니다. 서로가 대적하는 사람들이 모였는데 성령 강림이 있고 난 뒤에 교회가 만들어져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처음에 예루살렘 지역에만 가다가 어디까지 갑니까? 이방 나라도 가는 거 같지 않습니까? 그 전에는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하는 일들은 거의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하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 대적하는 사람들에게 사랑을 전하는 일들이 벌어졌다는 거죠. 뭐예요? 창세기 11장은 단절이고 자기밖에 모르는 일들이 일어나고, 사도행전 2장은 단절에서 벗어나서 누가 임하여서 성령께서 임하여서 단절에서 벗어나고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의 삶의 지경을 확장하고 발넘 천장도 확장되는 일들이 벌어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행전 2장 말씀은 성경의 모든 구조를 아우를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왜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이 강림했습니까? 라고 물으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성천하기 직전에 어떤 말씀을 하냐면 오늘 사도행전 1장 4절 말씀을 보시면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여러분,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바가 무엇입니까? 성령인데 물론 사도행전 2장에 넘어가시면 베드로의 설교에 보면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그분의 영을 부어주신다, 구약 성경에 그런 구절이 있어요. 그런 구절이 있는데 우리가 조금 더 넓게 보면 어떤 게 있냐면 하나님께서 절기를 만드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교육시키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절기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유월절이라는 게 만들어졌어요. 유월은 넘어간다라는 말인데 어떨 때 넘어갑니까? 주의 사자가 넘어가는데 이제 양의 피 바르는 그 집은 넘어간다라는 말이에요. 그때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양의 피라는 거죠. 양의 피 바른 그 집은 내가 구원한다라는 거죠. 신약 시대에 넘어오면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을 두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그 이후에 또 초실절이라는 절기가 있어요. 초실절이라는 절기는 농사를 지어서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초실절 이후에 50일이 지나면 오순절이라는 또 절기를 지나게 됩니다. 그럼 간단하게 이야기해서 유월절, 초실절, 오순절 이거를 한 동일선상에 연결을 하고 보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유월절은 양의 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 초실절은 첫 열매, 그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께서 무덤에서 장사됐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부활의 첫 열매가 바로 초실절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부활하고 나서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40일을 지나고 총 부활해서 50일 되는 그 날에 바로 오순절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 오순절 날에 어떤 사건이 일어나는 겁니까? 성령 강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물론 처음부터 작정하고 계셨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드실 때도 오순절 사건들을 생각하고 계셨다라는 것이요. 그런데 오순절 성령 체험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 예수님께서 떠나지 말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바를 기다리라라고 했죠. 그 말씀을 붙들고 어떻게 행동을 하냐면 14절 말씀에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물론 이게 경험치가 다른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여자도 있고 예수님의 가족들도 있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있고 그 외에 기타 등등의 제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각자의 생각들이 다를 수도 있는데 한 마음을 가지고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썼더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합리적인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많았겠지만 120명은 그렇게 기도를 하였다. 그리고 나서 성령 충만함을 경험할 수가 있었다라는 거죠. 한 마음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기적이 언제 일어납니까? 한 마음으로. 양의 피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발랐을 때 출애굽의 역사, 홍해 앞에서도 그 한 공동체가 주님의 명령에 따라 왔을 때 역사가 일어났다. 요단강을 지날 때도 제사장이 언약궤를 메고 지나가려고 할 때 역사가 일어났다. 여리고 점도 무엇입니까? 한 마음으로 돌았을 때 역사가 일어났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장인데 사도행전 3장 말씀해 보시면 어떤 말씀이냐면 사도행전 3장 말씀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있는 안전뱅이를 고치는 장면이 있죠. 그때 요한과 더불어 성전으로 향해 기도하러 갈 때라고 합니다. 우리는 함께 해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강하게 체험할 수가 있다. 예수님께서도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내 이름을 붙들고 기도하는 두세 사람이 모인 자리에 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기질은 무엇입니까? 그냥 혼자 하기를 원해요. 그게 편해요. 정말 편해. 쉬고 싶으면 쉬고, 밥 먹고 싶으면 밥 먹고, 놀고 싶으면 놀고. 근데 옆에 한 명이 더 생기면 어떤 일들이 납니까? 불편하게 시작합니다. 제 주변에 이제 결혼 안 한 남자분들 이야기를 하면 무엇을 두려워하냐면 차라리 예전부터 결혼을 했더라면 문제가 안 되어지는데 이제 혼자 사는 게 익숙해지고 나서 결혼을 하려고 하니까 이게 쉬운 일들이 아니라라는 겁니다. 예,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눈을 뜬 사람도 있고 눈을 감은 사람도 있고 빨리 눈을 감지 말고 눈 뜨는 걸로 하나 되세요. 빨리 눈 뜨세요. 눈을 뜨고 이게 엄청 심각한 이야기를 하거든요. 눈을 뜨는 걸로 하나가 되세요. 눈을 뜨는 걸로. 십자가는 우리를 하나가 되게 합니다. 예수 피로 말미암아 형제 자매 지체가 되게 합니다. 우리 교회의 머리는 누굽니까?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지체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다라고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십자가는 하나가 되게 합니다. 그런데 사탄은 어떻게 합니까? 이간질하고 분리시키고 죽이는 일들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정말로 복음이 있는 사람이면 하나가 되는 일에 힘써야 돼요. 서로를 배려하고 위하고 그런 거를 다 떠나서 정말로 나에게 복음이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가 되게 힘써요. 그리고 나와 사람들 사이에 흑암이 역사하지 못하도록 기도하고 그거를 나를 통해서 원천 봉쇄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를 해야 돼요. 이제 제가 만약에 찬민이한테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찬민이의 형편을 생각하지 않고 내가 이 아이한테 막 이야기했어요. 나는 맞다라고 생각하고 막 이야기했어요. 그럼 결국에 뭐예요? 얘는 마음이 상하고 갈라지는 일들이 일어나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얘가 아직 나는 목사니까 평신도지 않습니까? 달라요. 근데 내 수준에 맞지 않다고 해도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저도 사랑하시고 우리 찬민이도 사랑하시고 그러면 어떻습니까? 찬민이도 시간표에 맞게 인도하는 게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이에요?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하나님입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나는 하나님의 주권에 인정하는 믿음을 드려야 돼요. 옆에 사람이 내가 원하는 만큼 성장이 안 된다 막 바닥바닥 할 필요가 없어요. 그거는 어떤 믿음입니까? 내가 복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인정이 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야. 하나님께서 이 옆에 사람에게 역사하는 것은 내가 원하는 시간표와 별개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때에 역사를 한다는 거죠. 급하면 빨리 할 수도 있고 좀 천천히 할 수도 있다라는 말씀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가 중요해요. 내가 하는 행동들로 통해서 사람들 간의 감정이 상하고 거리감을 느끼게 한다라고 한다면 나는 십자가의 사람이 아닙니다. 이게 십자가가 충만해야 돼요. 그런데 서로가 불편해지고 단절이 일어나고 막 이런 일들로 내가 앞장선다라고 한다면 내가 사탄의 종로로 타고 있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가 된다라는 부분들은 내가 존중받아야 된다라는 말도 되지만
때에 따라서는 하나가 된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제시한 한 가지 목표가 있어요. 한 가지 목표가 있을 때는 나의 경험, 나의 취향, 나의 생각을 내려놓을 필요가 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이번 주 뭐 광고 시간에 그런 이야기 나왔잖아요. 도시락을 이렇게 하십시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어요. 저는 이런 이야기를 더 이상 하고 싶지 않아요. 진절머리가 나. 왜 우리 교회가 너무 이 밥 먹는데 너무 예민해서 저는 이런 이야기 더 이상 하고 싶지 않은데 목사가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밥 먹는데 그렇게 애쓰지 마십시다. 그리고 그 에너지를 아껴가지고 다른 데로 돌립시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이번에 뭐 이상은 집사님과 사모님이 반찬 도시락집을 좀 알아봤어요. 그게 세상이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거를 통해서 훈련하는 거예요. 나는 이때까지 살아와서 이렇게 해왔는데 물론 그게 아름다운 모습인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게 사모님과 이상은 집사님이 추진했던 그 모습이 정답이라는 것이 아니라 훈련하는 과정이라는 거죠. 왜 교회 생활을 하는데 내 것만 계속 주장을 해야 됩니까? 훈련 안 된 사람들의 특징이거든. 정말로. 훈련되면 교회가 지금 하는 방향이 그렇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뭐 내가 많이 배웠던 적게 배웠던 나이가 많든 적든 상관이 없이 하나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정해져야 되죠. 여호수아가 자기보다 나이 많은 사람들 다 있는데 아침에 기상해가지고 다 한 바퀴씩 돌아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나이 많은 사람들 어떻게 했습니까? 뭐 여호수아보다 나이 많은 사람이 딱히 있었겠다만 다 돌아가셨고, 그러니까 관계적으로 그렇게 원만하지 않는 사람들도 다 순종을 하고 들어갔어요. 갓난아기는 빼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 순종을 하고 들어갔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그렇다는 거죠. 그 사람들은 처음부터 그렇게 됐겠습니까? 아니죠. 광야 40년을 돌면서 얼마나 고생을 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도 그래요. 저와 여러분의 여러 가지 갈등이 있다고 한다면 주변 환경을 바라보고 원망불평할 게 아니라 나를 먼저 돌아봐야 돼요. 내가 연단이 됐고 훈련이 되었는가? 저는 요즘에 그거를 점검을 여러 번 합니다. 연단이 되었는가? 옆에 사람이 이런데 내가 기꺼이 옆에 사람한테 맞춰줄 준비가 되었는가? 이거는 이제 육신적인 기준 말고 하나님의 사역들을 위해서. 그러면 내가 성장이 되었으면 옆에 사람한테 맞춰줄 수가 있겠죠. 그러면 옆에 사람이 성장이 되었으면 같이 또 옆에 사람도 같이 맞춰줄 수가 있어야 돼요. 이게 바로 연합이에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게 되어지지 않으면 여러 가지 장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하는 우당탕탕탕탕 하는 이 결과물이 안 나온다. 오늘도 전도 현장을 나갈 텐데 물론 다양한 생각들이 아마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정복하러 나가는 게 아니에요. 뭐 땅밟기 그런 이야기도 많이 합니다. 뭐 선교 단체에서 뭐 훈련 프로그램으로 그렇게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는 정복하러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땅 끝까지 복음 전하라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순종하러 가는 겁니다. 결과물이 많이 나오면 좋지만 결과물이 혹여나 우리가 원하는 것만큼 결과물이 나오지 않더라도 우리는 순종하는 거예요. 이게 만들어진다는, 이 순종하는 의미에서 우리가 하나의 모습으로 나간다 그런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이게 되어지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더라도 저와 여러분은 불평할 이유가 없어요. 아니 교회가 우당탕탕 하고 있는데 하나님 왜 안 붙여줘요? 라고 하면 여러분 생각 한번 해보세요. 우당탕탕 할 때 한 명이 들어왔어. 그러면 이 사람은 어디 편에 서야 됩니까? 모르는 사람들은 우리 교회를 엄청 싸움하는 사람으로 교회로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나가 되죠. 하나가 안 되어지면 언젠가는 무너지게 돼요. 지금 이 시간은 정말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으니 우리는 그 명령에 순종해서 나간다. 이거 하나만 붙들고 그러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축복이 또 회복하는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늘 전도 현장에서 승리하시길 축복합니다.